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복음, 세상을 이겼다라는 게 뭘까? 세상을 정복했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군림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보지 말고 각자 자신의 상황을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세상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세상은 이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기 세상을 이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소식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 전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거리 그래요. 전에 들은 뉴스 이런 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5절 28절, 아버지 곁에서 와서 아버지를 향해 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곁에서 와서 아버지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는 곳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세주의 그 출발점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25절, 이런 삶을 내가 속담 안에서 네 삶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속담 안에서 내 삶에게 전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 관하여 솔직함으로 내 삶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비유로 또 속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도록 그렇게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속담이라고 그랬어요. 속담이란 말은 교훈이나 풍자로 어떤 사실을 비유적 방법으로 서술하는 어떤 관용구를 속담이라고 그래요.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속세의 이야기거리. 그 이야기거리가 그냥 너절한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가 관용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 구슬이 3마리라도 꿰야 보배다. 뭐 이런 말이, 이게 속담이에요. 격언, 뭐 속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속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속적인 그러한 얘기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속담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답이 또 있었다.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로이미야라고 하는데, 가까이 또는 근접하게, 그러니까 오이마이, 상상하다 또는 예상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들으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씨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말씀이 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저 씨를 뿌리는,
씨는 뭐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벼이삭도 있고 뭐 일반 무슨 모든 씨들이 있잖아요. 그 씨들이 뿌려서 그 씨가 자라는 어떤 것으로 지금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접한 어떤 상상력 또는 예상력을 우리가 속담이라 한다.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 오이오마이라는 단어, 예상하다는 단어인데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또한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통째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통째로 판단하는 자는 자기 마치 바람결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주의 곁에서 무언가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판단하거나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혜예요. 그 지혜에 대한 것을 주의 곁에서 무언가 취할 거라고 뭐하는 자,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자, 판단하는 자는 마치 바람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곁에서 무언가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말라. 오이오마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여기다는 속담이란다는데요.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에 뒹굴매 이루고자 치솟다 하는 속담의 말이 저 삶에게 해당된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속담이라는 얘기예요. 개가 먹었던 걸 토한 걸 다시 먹고, 사람은 토한 걸 다시 먹지 않죠. 그러면 옛 버릇을 버렸다가 다시 그 버릇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진창에 돼지가 뒹굴다가 씻어놨더니 다시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버릇을 옛날에 버릇 그 개주지 못한다. 아까워서 그걸 못 준다는 거예요. 개한테 던지지 못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하던 짓을 또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이 과거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뭐로 했느냐 하면 담대함으로 거의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파레이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근접하여 흐르다. 무슨 말이냐면 진실은요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그래서 치중진담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속담이에요. 치중진담, 또 사자성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자기 의지력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 자기 의지력이 풀려요. 그래서 제어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진심, 상대에 대한 내 의중을 토로한다고. 그래서 치중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제어할 수 없이 그냥 곁으로 이렇게 새 나오는 형태. 그래요. 이렇게 곁으로 새 나오는 형태. 그런 것을 우리가 솔직함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짓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솔직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가서 환심을 사야 돼요. 그 집의 상황을 우리가 염탐하려면 그 아이들에게 가서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사가지고 간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유혹을 하면 그 아이들은 전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파레이시아. 이 파레이시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강기식이 들어있어 가지고 사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파레시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렇게 술술술 흘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 강기식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볼까요?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결과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솔직함이어야 돼요. 거짓이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오구도 좋아요. 근데 구약의 그 시편이라든지 잠언서라든지 이런 시가서 같은 데를 보면 참 그 좋은 말들, 좋은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것을 읽다 보면 그런데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말, 좋은 표현들이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에 좋고요. 사람들이 듣기에 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암송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진실, 솔직함 앞에서는 그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고 빙빙 잡아 돌리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솔직함이 필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빙빙 돌리지 마라. 두 번째로 갑니다. 26절. 그날 안에서 네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며 나는 네 삶에 관하여 아버지를 신문할 것을 네 삶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 안에서 네 삶이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다. 그날이라는 게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내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삶에 관하여 아버지를 신문할 것을 네 삶에게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보나 대언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하나로 있는데 내가 또 중간에 대언자 역할이나 변호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질문이라고도 하고 신문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같은 말입니다. 신문이나 질문이나. 그래서 이제 신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증인에게 이렇게 캐묻는 그런 표현을 신문이라고 하고요.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질문을 궁금한 걸 묻는 걸 질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에로타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보다는 신문이 훨씬 더 강도 있는, 그리고 여기 힘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야 맞다. 자, 그러면은 나는 네 삶에 관하여 아버지를 신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이 우리가 이 상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된 삶이여 네 삶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런 삶을 내 삶에게 쓰노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죄지었다면 내 삶은 아버지를 향하여 위로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내 삶의 죄진 삶에 대한 화해이시다. 내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전부에 대한 화해이시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가 여기서 이제 대언자로 번역을 해놨는데, 대언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진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대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오늘 지금 26절의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내 삶은 아버지를 향하여 파라클레토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는 내 삶의 죄진 삶에 대한 화해, 죄진 삶에 대한 화해, 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화해다. 화해. 화목제를 드리는 그 화해, 회개하는 그 화해,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이 죄진 삶에 대한 이 얘기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냐?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진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임받는 거예요.
그 노임받는 상황이 이제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에 만약에 또 어떤 죄를 지었다면, 바로 이 화해자, 파라클리토스 위로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언하여 구해준다든지 하나님께 신문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친히 내 삶을 우애하신다. 왜냐하면 네 삶이 나를 우애한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 삶이 믿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믿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은 것이라는 말이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믿었기 때문이다.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여기 믿은 것이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애한 것이 바로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네 삶을 우애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직접 교통하는 것이지 나를 거쳐가지 않는다. 중보라고 하는 문제는 첫째 아담이 마지막 이 최후 아담으로 진행하는 과정, 일곱째 날이 되는 그 여섯째 날 과정에서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사는 동안이 중보지.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 대하여란 말은 없어요. 그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런 전치사, 이 펠이라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죄로 역격이에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둘 다 역격이에요. 죄도 역격, 하나님도 역격.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렉트로 붙는 거지, 여섯째 날 중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애라는 단어는 이제 이게 필레오, 필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애, 우정에 가까운, 사랑에 가까운 우정이죠. 우정에 가까운 사랑이고요. 이 단어 한 군데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페트로스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아가파오로 2번 묻고 세 번째 필레오로 세 번째 물었던 그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2절 볼게요. 나 파울로스의 손으로 인사함이니 누군가 만일 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우애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있으라. 마라나타, 내 삶의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사랑한다는 단어는 love에 해당되겠고요. 여기 우애한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like 정도 되겠죠. I like you. I like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고자,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믿어야 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스 그리스도스화하고자 믿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는다가 맞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르냐? 죄인이 하나님에게 갈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예. 다섯째 날까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데 그 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요. 중보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의 이루고자 믿으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루고자 믿으라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는다 이래 맞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루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그에게 말한다. 네, 주님, 당신은 세상에 이루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이신 것을 나는 믿은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은 것입니다. 현재 완료 능동태. 나의 이루고자 믿어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나의 이루고자 믿으라예요. 에이스메 나의 이루고자 믿으라.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에요.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 지금 사역자들이 몰라서 못 전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알아도 전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했는데 왜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고치는 순간,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무리로부터 자기는 떠나야 돼요. 그 무리로부터 외면받아야 돼요. 무언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아버지 곁에서 나와서 세상에 이루고자 온 것이다. 다시 세상을 놔주고 아버지를 향해 간다. 세상과 하나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세상화됐어. 코스모스화됐어. 아버지 곁에서 나왔다는 단어는 엑세르코마이. 세상에 이루고자 온 것이다. 에르코마이.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루고자 왔다. 에르코마이. 예. 그리고 다시 세상을 놔준다. 아피에미.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간다. 나왔다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아니하시면, 엑세르코마이는 탄생했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가 나타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봅니다. 그리고 모슈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이는 그의 이루고자 믿는 자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같이 그의 유일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이루고자 믿는 모두는 멸망치 않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 내세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놨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는 한문인데 푸시케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레페시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목숨이란 단어예요. 목숨.
그래서 생명 그러면 산 목숨이에요. 자, 그러면 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 우리가 보이는 내 목숨 아니에요. 살아있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걸 목숨이라고 그래. 근데 영원한 목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불사, 불사신. 그 불사신 영생불사라고 하는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를 부여한 게 지금 개혁성경이란 말이에요. 번역을 잘못한 개혁성경, 생명으로 번역한. 영생교 조희성이 죽지 않는데 죽었잖아요. 사형받고. 이만희 죽지 않은데 곧 죽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문제는 개신교가 그것을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고 여기 영생불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어떻게 영생이에요? 그건 영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적 생명으로 바뀌어야지. 성경은 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불사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 원인 제공을 자기들이 해놓고 쟤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럼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 아니에요. 영생불사. 그 말을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할 뿐이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생명이 아니에요. 조이란다는 생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내세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다가 가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갈 수 있어요. 목숨을 내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놔야 가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나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완성하시려고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적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가진 자로부터 중보의 언어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서 나와 결합되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해서 여러분을 지금 일곱째 날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지금.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설교 시간에 다 어떻게 설명해요?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성경을 열어가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언제 합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해놨어요. 제가 강의를. 여기 나아주다란 단어, 아피엠이란 단어예요. 동사입니다. 분리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분리해 보낸다는 얘기예요.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에서 만들어진 명사가 아페시스예요. 노임이라는 단어예요. 해방 또는 노임, 석방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노임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자 페트로스가 저 삶을 향하여 밝히 말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내 삶 각자가 죄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에 접촉하여 세례받으라. 그러면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한 영의 선물을 받는다는 건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죄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해요. 죄를 용서받고자 죄 사함을 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세상의 죄로부터 놓아주고 지금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역을 하시고 마쳤기 때문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 6절로 7절로 볼까요?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고자 사랑받은 자 안에서 내 삶을 은혜롭게 하셨다.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좇아 그의 피로 인하여 타락에서 노임 곧 구속을 얻었다고요. 타락에서 놓였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였다고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구속을 얻었다. 구속이란 단어는 이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을 얘기해요. 아폴리트로시스라고 그러는데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고 분리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타락으로부터. 타락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아페시스 놔주고 노임, 아페시스 노임, 아피엠이 놔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놔주고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언어를 살펴서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다가 사역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로 간 얘기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죄사함이라는 단어, 이 아페시스, 아피엠에서 온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 하나가 지금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함 또는 용서, 해방, 놓이는 거예요. 이 단어를 주로 이제 많이 쓴 자가 사도 바울이죠. 복음서에 쓰였습니다만은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아페스 헤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내 죄진 삶을 내 빚진 삶에서 놓아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놓아달라. 노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옥의 이 메인자, 옥에 갇힌 자를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놔둘 수도 있고 두다, 티땜이 놔둘 수도 있고 그리고 취할 수도 있다.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일이.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33절. 세상 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가 아니에요. 이긴 것이다. 이겼느니라. 부정과거 능동태. 이긴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 이길 것이다. 미래 능동태.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번역에. 현재 완료 능동태는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뭐뭐한 것, 이것은 전부 다 현재 완료 능동태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9절 30절.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한다. 말한다. 이게 현재죠. 보소서 이제 솔직함으로 전하시고 속담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죠. 이제 주께서 모든 삶을 알아본 것이며 현재 완료 능동태. 누군가 주님을 신문하려는 필요를 갖고 있지 않은 줄 내 삶은 알아본 것입니다. 현재 완료 능동태. 이것 안에서 내 삶은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현재 능동태. 구분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때야 이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그러면 왜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솔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 나 믿지? 그럼 믿지. 그런데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렇지라고 대답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너 땅 문서 나한테 맡길 수 있어?
그거 못하지. 그건 날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것을 뺏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맡겨봐. 그래도 그건 못 맡기지. 왜? 믿는다니까. 근데 왜 못 맡겨? 그래도 그건 그렇지.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응? 예수님의 이름에 이르고자, 예수님 화하고자, 하나님 화하고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으면 그 다음에 내색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목숨을 어떻게 담보해?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담으로 비유로 계속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아. 결과점은 똑같은데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방향과 위치는 정확한 한 군데예요. 뭐? 하나님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3년 반의 공생애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결론은 버킹엄.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든 마태복음 얘기하든 마가복음 얘기하든 누가복음 얘기하든 요한복음을 얘기하든 결론은 하나님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진다. 이해도의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걸 뿐이지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점 그 깊이를 더해 가신다. 우리가 큰 바위를 갖다가 얇은 그런 이 판자처럼 이 석판을 만들잖아요. 잘라서. 그런데 그 큰 바위를 갖다 이렇게 들어다가 탁 올려놓고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 쓱쓱 이렇게 우리가 그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잘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동을 해서 다듬어서 석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돌을 잘라야 돼요. 근데 자르려면 뭐예요? 기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근데 톱니가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반경이. 그러면 이 정도밖에는 못 자른 거예요. 그럼 전기가 있어야 산에 전기 설치를 해야 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돌을 쪼개죠. 그 돌을 쪼개는데 그 망치를 두들겨 팬다고 그게 쪼개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위 덩어리라면 이 가운데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정을 박는 거죠. 정을 박아서 적당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두들겨 주는 거예요. 골고루. 두들겨 주다 보면 안에 금이 가고 점점 안 속으로 이게 금이 가서 어느 순간에 쫙 벌어진다. 이런 단계.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얼이 간다 그래. 얼이 간다. 금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큰 바위 덩어리가 세 개 꽂아놓은 뭐 한 20cm나 30cm 되는 그 정에 의하여 저 밑에까지 쫙 쪼개진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한꺼번에 그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강도를 더해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제 솔직함이라고 하는 직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솔직함. 파레시아. 한번 발음해 볼까요? 파레시아. 파레시아. 예.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거짓말을 자주 듣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이 군사 독재 치하에서 또는 공산권 치하에서, 이제 그러한 독재 치하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들을 계속 날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국가. 우리도 그런 세월을 겪었고 지금 북한도 그러고 있고 중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듣다 보면 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인데, 이 신종 코로나가 발생 직전에 발표를 지연시키고 또 그 발설하는 의사가 하나 있었죠. 그 발설한 의사가 리원양이에요. 그 리원양이 23세입니다. 33세인데 23세를 잘못했네. 33세인데 그가 2일날 사망했어요. 그도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자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조사도 하고 언론 통제도 받고 공산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발표를 했더라면 이 확산을 좀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언론 통제를 하고 거짓을 쏟아내는 그러한 바람에 그게 확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쏟아지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공산당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지금 세계 언론들이 그러고 중국의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만과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뭐가 지금 대두가 됐냐. 34년 전 옛소련 우크라이나 저 북쪽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그게 야간에 폭발을 했는데 그걸 감추려고 관리자들이 발표를 미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못했어요. 결국은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핵폭발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 핵에 의한 낙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그것을 지연시킨 그 결과를 통해서 옛 소련이 붕괴되는 하나의 단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민주주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각 연방이 해체가 되고 독립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체르노빌 사건과 닮았다 해가지고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아주 열풍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 내용들을 또는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실과 흡사하다 해가지고 또 소련의 붕괴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붕괴도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2월 7일 상황이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가 24,953명, 사망자가 699명, 그 다음에 병세가 심각한 자가 4,188명, 그 다음에 위독 환자가 1,007명 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집계된 거고 병원에 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 숫자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있다가 사망한 사람도 다수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미국인도 또 일본인도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면 거짓이 되는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경제적 파란을 지금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업계의 일부 부품이야. 전기 관련된 그러한 선이 뭉텅그려 돼 있는 그런 것을 중국에서 지금 사다가 조립을 하는데, 그게 지금 바로 우한시하고 북경하고 그 라인에 전부 다 지금 이게 제조업들이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품이 하나가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생산 공장이, 조립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생산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유 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문제에 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장이 심각하다. 진실은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결과는 버킹검이에요. 결국에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목을 받고 여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순간의 어떤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거짓은. 그러나 진실은 지금 외면을 당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결국은 찾아오게 돼 있다, 진실은. 그리고 진실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지금 진실을 왜곡해 놨어요. 번역을 잘못해 놨단 말이에요. 왜곡해 놨어.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진실인 양, 그게 참인 양 떠들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도 분별을 못해요.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해. 왜? 거짓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진리를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부인하세요 그래요. 성경이 뭔데? 원전이 성경이지. 근데 번역 성경을 가지고 그게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이지.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복수냐?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 생각하려고도 안 해. 왜? 비판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7절로 19절 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 흐레마예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흐레마예요. 설명해야 돼. 설명. 이해가 가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해설이 돼야 돼. 해설이. 그런데 해설이 안 된 성령의 검은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설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검은 가지고 있어, 칼집에. 근데 싹 뽑아가지고 쫙 칼을 쳤는데 베이질 않는 거예요. 왜? 칼날이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검을 갖고 있대. 그게 뭔데? 그랬더니 말씀, 성경. 요 성경 갖고 있어. 이거 칼날이 나를 세우지 않는 검이에요. 이걸 해설해야 돼. 해설이 안 되면 성령의 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딘 칼이요. 18절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이르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해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두리뭉술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왜 죽어? 뭐 때문에? 어떻게 죽는데? 간단한 말이에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솔직하고 담백하게 왜 그렇게 번역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역격이거든. 왜 죄에 대하여라는 말을 왜 써? 죄에 대하여 왜 죽어? 죄로 죽는 거예요. 사형을 왜 당해? 죄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질이 나쁘니까 사형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죽어? 죄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죄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았어.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니까. 살았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지. 죽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부활. 그게 하나님이에요. 부활한 자가. 모든 생물은 죽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죽었다 산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겨울철을 지나는 낙엽 달린 나무, 활엽수. 낙엽이 다 져버리니까 죽은 것 같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온 열대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죽었네. 이파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여름이 되니까 울창하게 삼림이 우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만의 이제 체험이고, 모든 나라는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는데, 그게 썩어야 싹이 나. 썩어야 죽어야 싹이 나네.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 비밀이거든. 이걸 바로 우리가 속담 또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지금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록해 놨는데, 괜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구약적 마인드가 그게 종교적 마인드인데, 이게 종교적 마인드가 번역을 빙 돌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거든.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서신 같은 데를 보면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가 그걸 역격을 소화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원어를 번역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이게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이유에 바로 이거예요. 여섯 번째, 31절 32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셨다. 네 삶이 지금 있느냐? 보라, 시점이 온다. 이제 네 삶이 나를 혼자 놔두고 각자 자기 삶에 이르고자 흩어지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결합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지 않다. 홀로 있다 그랬다, 또 홀로 있지 않다, 또 그랬다. 나를 두고 흩어지게 하려는 시점이 온다. 호라.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흩어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 때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디베레 바닷가로 7이 갔을 뿐이에요. 그거 흩어진 거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흩어졌냐? 오순절 성령을 받고 파라클레토스가 오신 후에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 때 사도들은 흩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볼까요? 이 시점이 오는데 어떤 시점이냐? 이 아버지께로 지금 내가 간다 그랬죠. 나는 나를 혼자 놔두고 너희가 흩어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을 봐요.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에요. 왔죠? 오셨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 안에 왔다는 얘기는 육체 안에 왔다는 얘기고 세상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 하늘 안에 증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삼일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쩌면 말의 모순이에요, 그게. 그러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간적,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디냐? 하늘. 8절.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그러면 지금 물과 피 안에 예수님이 오셨죠. 하늘의 증인이 오셨다가 이제는 영이 오신다고. 그게 바로 파라클리토스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삶이 또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사도된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두고 흩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따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 영이 물과 피와 결합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새 삶이 하나가 됐다고, 삼일체가 됐다고. 그러면 파라클리토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물과 피가 하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요?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 피세례,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죽은 자와 하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이라고 하는 문제가 뿔뿔이 예수님 혼자 놔두고 떠나버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설명을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5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기록된 바 저가 흩어지게 하여 거짓 삶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내세에 이르고자 머무신다 함과 같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심는 자에게 씨를 공급하시는 이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네 삶의 씨를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고 내 삶의 의의 자손 삶을 성장하기를 원하셨으니 네 삶이 모든 성실에 이르러 모두 부요케 되어 누구든지 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섬김의 봉사직은 뭐예요? 심는 자와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 이를 섬김의 봉사직이라고 썼어요. 이 섬김의 봉사직은 디아코니아, 성도 삶의 궁핍한 삶을 보충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친다. 이 봉사직의 확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의 복음에 이르고자 네 삶, 동원의 복종과 동원, 호몰로게오, 동원의 복종과 저 삶과 모든 삶에 이르는 교제의 성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네 삶에게서 넘친 저 삶의 간구로 네 삶에게 접한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인하여 네 삶을 사모한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선물에 접한 하나님에게 은혜이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라고 하는 흩어지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예요. 스코르피조. 그러니까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스코르페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스코르피조는 흩어지게 하다, 사역동사. 그러니까 저가 흩어지게 하여 거짓 삶에게 주셨다니까. 거짓 삶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는 항상 거짓 삶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 가난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거짓 삶. 7번째,
33절. 네 삶이 내 안에서 평화를 갖게 하려고 이 삶을 네 삶에게 전한 것이다. 세상 안에서 네 삶이 환난을 가지나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이다. 현재 완료는 못해.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그러니까 전쟁, 환난이 오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요. 그러니까 평화를 너희가 이제 갖게 된다. 전쟁과 평화 얘기인데 그 전쟁을 이기게 한 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환난에 대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환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24장 19절로 22절. 자궁 안에 가진 삶과 그 날 삶 안에서 젖바는 삶에게도 화로다. 그래서 네 삶의 도망이 겨울에나 안식일 안에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결코 발생하지 않았지. 그리고 만일 그 날 삶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택한 삶을 인하여 그 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그날 그 환난 날은 언제 오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날 환난 날이 언제 올 건지 기다리다가 다 갔어요. 죽었어. 마구리로 다 갔어. 화장터로 갔다고 백제로. 그 환난 당했어 안 당했어?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도 없는데 결코 발생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6째 날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환난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7째 날에 온다는 거예요. 각자 모두에게 7째 날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 환난이. 그러면 세상의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 것이다 그랬죠. 환난 날이 올 것이다 그랬죠. 한 달부터 6째 날까지는 환난이 없었다니까. 이 큰 환난이 없었어. 근데 오순절 성령 파라크레토스를 받으면 이게 온다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19절. 그러자 저 삶이 이 삶을 듣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열국 삶에게도 생명에 이르고자 회개를 주셨다. 그런즉 실제로 스테파노스에 접하여 일어나는 환난으로부터 뿌려진 삶이 포이니케와 키프로스와 안티오케이아까지 가로질렀다. 유대인 삶이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는 사건이 있었죠. 사울에게. 이 스테반 사건에 접하여 일어나는 환난으로부터 뿌려진 삶이, 이 뿌려진 삶이 뭐냐?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단어는 스코르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스포라는 무슨 말이냐면 뭐를 관통하기 위한, 관통하려고 통째로 스페이로 뿌리다, 씨를 뿌리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씨 뿌려놓은 거예요. 흩어지게 한 개념이라는 것은 씨 뿌리는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단어를 따로 썼어요. 흩어지게 한 거예요. 흩은 게 아니고 흩어지게 했어. 스코르피조 했어. 흩어지게 했어. 그런데 그 흩어짐을 당한 이들이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뿌려진 거예요. 뭘 통과하도록, 환난을 통과하도록 뿌려진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대개는 이렇게 흩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번역 잘못한 거예요. 뿌려진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이니 담대하라. 이 단어가 담대하라는 단어예요. 따르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따르세요. 따르세요. 이게 담대하라예요. 그럼 담대함은 따르소서. 따르소스. 따르소서가 담대함이에요. 따르세요는 담대하다고, 따르소스는 담대함이에요. 이 단어가 담대함이에요.
예. 근데 아까 솔직함이란 단어 파레시아를 담대함으로 번역해놨어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음날 밤에 주께서 저 곁에 서서 언급하시되 담대하라 파울레 파울로스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나에 관한 삶을 확실히 증언하였던 것처럼 이같이 로마에 이르고자 너를 증언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가 따르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을 따르소서. 이게 담대함이에요. 파레시아는 솔직함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볼까요? 세상은 이겼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긴 거냐? 이 삶은 희생양이 결합하여 싸울 것이고 희생양은 저 삶을 이길 것이다. 니카오 이는 주인 삶의 주인이요 왕 삶의 왕이요 그의 결합한 삶은 초청한 삶과 택한 삶과 믿음직스러운 삶이다. 택한 삶은 주님과 더불어 희생양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 이긴 자를 7번째 교회라고 부릅니다. 디아케이아, 라오디케이아, 라오디케이아. 계시록 3장 21절 22절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 안에 나와 결합하여 앉도록 그에게 줄 것이다. 나도 이겼고 나의 아버지 보좌 안에 나의 아버지와 결합하여 앉은 것과 같이 줄 것이다. 귀를 가진 자는 그 영이 교회 삶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긴 자가 뭐 이만이라고요? 7날도 모르는데 걔가 어떻게 하지? 응? 이긴 자예요. 7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놈의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걸치면 자기 거야 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연령 비연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와 기한과 시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날과 때와 기한과 시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두루뭉술 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발에 걸면 발걸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무엇이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자기한테 갖다 더 씌우면 전부 자기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그 거짓 증언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팔 불어도 애고가지 않는다 그랬죠. 춤추지도 않고. 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콧방귀를 끼는 이게 콧방귀거든요. 설마 이거거든. 근데 그것도 그 반응도 전혀 안 해. 반응 자체를 안 해. 그 죽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반응 안 한다는 얘기예요. 로마 14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네 삶의 선한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평화를 주려 함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라요. 삼일체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늘의 증인이요. 하나 된 실체요. 예수님. 영과 물과 피가 땅에서
결합된 하나된 실체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카이오 시네, 의와 그 다음에 에이레네, 평화와 그 다음에 기쁨, 카라. 그것이 엔 프리마티 하기오, 거룩한 영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공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체를 말하는 게 실체. 이긴 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이라고 솔직하게 밝히시고 전하신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이고 비결이라고 솔직하게 밝히시고 전하신다. 뭐요? 믿음이요.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화된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화된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이어야 된다니까. 전쟁의 승리자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열국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곱째 날 환난을 받아야 될 자들의 숙명인 거예요. 그러나 일곱째 날 내 환난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날을 단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환난은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